창세기 32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31절. 창세기 32장 26절로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금천구 남부 순환로에 위치한 명문교회 우리 이덕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한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사의 많은 문제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크로마프 팀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에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크로마프 팀이 꽤 유명한 팀입니다. 아주 올 초에는 필리핀까지 원정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쁜 일과 가운데 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 내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어떤 분은 인사해도 고개도 까딱 안 하네요. 옆으로 크게 좌우로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전환.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사람이 보편적인 전환점은 이제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다가 남자인 같은 경우에 군대 간다. 다른 세상에 가보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어떤 거예요? 결혼해 본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서 다른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각자가 달리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의 그 전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야곱은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믿음으로 자랐는데 형 에서는 믿음이 없고 야곱은 믿음을 가졌지만 형이 장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 승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차자는 밑에 끼어 살아야 돼요. 이게 운명적으로 결정돼 버려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맏아들 맏상주해가 다 물려줘 버려. 논밭이고 뭐고 소고 땅이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 집안에 장손이다. 장손 들어보셨죠? 이 장손이기 때문에 다 산이고 뭐 재산이고 다 물려줬다고요. 특히 여자분은 이론도 없어요. 출가 외인이에요. 외인. 다른 사람이라고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1대 1대 1.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면서 부인에게 1.5,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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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나눠요. 좋은 시대에 사는 줄 믿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1912년 그때까지 여자분이 참정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나라인 미국도 그랬다고. 다 이게 시간이 지내면서 바뀌었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었지만 형 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쌍둥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먼저 나오는 게 동생이라고. 이게 그래서 안에 먼저 생긴 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근데 세상의 빛을 먼저 보니까 형 돼본 거예요 이게. 근데 생긴 게 형은 좀 우락부락하게, 에서는 남자처럼 생겼고 야곱은 조금 또 성격도 여성적이면서 그런 애로 같이 태어났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불다는 뜻이잖아요. 에서는 불다.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나오면서부터 이제 기질적으로 형한테 지면 안 된다는 그게 강박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둘째 애가 훨씬 강해요. 이게 세칸드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형한테 어쨌든 치고 살지만 어쨌든 이거 이겨야 되니까 나는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더라고. 6.25 전쟁 때 태어났는데 뭐 아들 6 집안에 밥 먹는 게 항상 전투적이에요. 숟가락만 각자 있지. 경상도 말로 양푸이 갖다 놓고 된장이면 된장, 김치하고 밥하고 푹 부어가 숟가락 던져주면 그게 6명이 서모 선수들처럼 버티고 있어요.
던지면 빨리 받아가 밥 빨리 먹어야지. 그때는 기도하면 밥이 하나도 없어. 눈 뜨고.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먹던 훈련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저절로 숟가락 밥만 딱 나오면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서양 사람 밥 먹으면서 뭐 먹으면 훈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밥이 도착했다. 머리 내가 빨리 먹어라. 이게 입력이 어려서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 바뀌더라고. 결혼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신혼에 결혼해가 딱 앉았는데 뭐 신혼이니까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집 사람 한 서너 숟가락 난 다 먹고 물 마시고 앉아있다. 딱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좋아. 밥 빨리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뭐 너는데 다 먹고 앉아있어도 될 정도로 이게 다른 사람하고 전혀 거꾸로예요. 저는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이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 치여서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형은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권은 모든 것의 승계예요. 재산, 가족, 그 집안의 권위. 둘째 아들은 형에 끼어가 사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장자 승계권이에요. 우리가 뭐 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별미해가 뭐 축복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임이고 모든 것의 위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에게 다 돌아갈 것 같다고요. 그래서 꿰보니까 야곱이 장자 명분 팔아라. 에서는 뭐 들에 다니가 사냥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네. 믿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고 그냥 사냥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야곱은 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래도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가락에 팔으라고 한다고. 팔아먹는 놈이나 파는 거나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너 다 해버리라. 농담 삼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특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가 안 된다. 나는 평생을 35년 10개월을 목회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하고 목회해봐야 안 돼.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맨날 뭐 좀 어려우면 예산 줄이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채우시는 걸 보자고. 근데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 아멘 크게 안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믿어야 네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이 야곱은 믿는 거예요. 이 장자 명분 때문에 집안에 소동이 나서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늦게, 원래 아둔한 게 늦게 깨닫거든요. 실컷 얻어맞아야 깨닫는 게 아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아둔해가지고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야곱 이거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놈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해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도 침침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 제일 구별이 안 되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삭이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내 아들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막 좋은 축복은 다 하잖아요. 야곱이 별미를 해가지고 엄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양 잡은 고기라고 해가 그게 주식이 양이니까 다 해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꼭 야곱 같아. 형 에서가 지금
별미를 해가 온 줄 알았는데 야곱이 지금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구별을 못하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왜 어디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구별을 못하겠느냐. 또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털도 뭉치가 가가지고 보니까 에서가 맞네.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매끈하고 털이 많네. 목소리는 꼭 야곱 소리 같은데. 근데 야곱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에서처럼 복 받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입도 안 띄고. 그 축복 다 하고 난 뒤에 에서가 헐레벌떡 해가 다시 오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앞에 다 했는데? 아까 한 게 너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더 할 거 없다. 이미 다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했는 거 하나님 무효입니다. 무효. 얘한테 다시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인간 생각에. 아닌가요? 내가 속았구나. 너 에서가 울며 아버지한테 매달리니까 아까 잘못했네. 하나님 아까 했는 건 실수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자 성객권은 하나님 앞에 축복한 대로 내려가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이 돼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일로 사달이 벌어지니까 가만 보니까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20년 양치기를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돌아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다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힘들고 밧단 아람이라는 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요, 저 제주도에서 저 신우주 거리예요. 걸어서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리란 말이에요. 예? 인간이 걸어서 가는 거 보통 보면은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출애굽해가 가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40년 걸려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2년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보름 만에 간다고. 직선으로 가면 보름 만에 간다고. 근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온갖 것 다 하니까 40년 걸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완전히 정체해서 40년, 2년,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가면 보름 만에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어느 날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거, 어느 날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많은 줄 아세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해결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각각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간다니까. 근데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 돼서 긴 시간 목회하고 어떨 때 하나님,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말랐습니까? 집사 시절에 목사 청년 때는 주님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은 그 시간을 그랬는데 요즘 두꺼워져가 좀처럼 안 놀래고 좀처럼 안 울어요. 잘 안 운다고. 이게 사실은 크나큰 문제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금식하는 거예요. 예. 뭐 답답하면 금식하겠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끈질긴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는 해결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성경에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곱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내가 보기 우리 집 사람이 모태신앙이거든요. 5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5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이라고. 근데 1986년도 2월 달에 내가 학교 교사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확 뒤집어져. 학교가 학생이 1080명인데 성령 받은 학생이 350명이 바뀌었다고. 불을 받았다고. 지금 이제 그게 39년 전인데 끝나고 나니까 얘들이 지금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권사들로, 집사들로 전국 교회 포진해 있어서 내가 지금 목회를 다 끝내고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를 조직해 하는데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몽골에 교회를 3개나 세우러 간다고. 몽골 교회 3개 세우러 가는데 그 첫 번째 기주던 애가, 애를 하면 안 되지, 이제 제자가 여자 목사예요. 저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근데 늦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서 끝까지 공부해서 여자 목사 됐다고. 너 지금 요즘 뭐 하냐 했더니, 선생님, 제가요, 염소 키워요. 그래요. 남편은 현대자동차 다녀요.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 몇 마리 키우냐, 40마리 키운대요. 근데 옛날에는 염소 값이 40마리 키우는데 40만 원 정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요즘 국가가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염소값이 한 마리에 70만 원, 80만 원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또 거기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새끼 잘 놓게 이거 기도했더니 새끼가 계속 나와버리죠. 그게 한 7, 80마리 됐다고. 물론 우리 제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은혜 받은지 아니까 와가 하도 그래서 한번 가서 농장에 가서 한번, 염소한테 안수는 안 했어요. 농장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지금 한 7, 80마리 되니까 여러분, 값도 2배로 올랐고 새끼도 2배로 올랐으니까 이 남는 돈으로 몽골에 교회 세우겠다고 헌금을 해가 제가 지금 가는 겁니다. 와멘을 왜 이렇게 적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 분은 또 남편이 건축업하고 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작년에도 교회 세웠는데 올해 하나 더 세운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무려 3개를 세우러 간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정교회 다 하고 있다고. 10명씩 다 20명씩 모이는데 거기 가서 교회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응답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 이제 야곱이 도망가요.
막 도망간다고.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까 그랬죠, 제주도에서 신의주 거리라고, 이 바단 아람이 꽤 먼 거리예요. 이게요, 엄청난 거리. 옛날에 걸어서 다니는 시대니까 말 안 타면 걸어가든지 노새를 타든지 가는 도로가 아니죠.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도 아니고, 여러분 논산 밭으로 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려면. 내가 몽골에 울란바토르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6시간 갔어요. 차 타고 6시간 갔다. 한 170km는 도로가 좋더라고. 뭐 2차선 고속도로니까 그래도 갈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없어요. 산으로 가고 도로로 가고 냇가로 가고. 이야, 그러니까 막 초원의 경치는 좋은데 죽을 지경이네 이거. 이번에 한번 이번에 한 번 더 하기 생겼다. 여러분, 자동차로 가도 이런데 생각해 봐요. 제주도에서 신의주 거리를 걸어가는 이 야곱의 마음의 부담이, 거기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의 창세기 28장에 사흘 되는 날에, 그날 누워서 들판에 돌베개에 누워 잠이 드는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꿈에. 성경 말씀 보면 큰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이제 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돌베개를 이렇게 해놔놓고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 지금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사건, 앞의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두 단계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 존재.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받는 장면이에요. 그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존재의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에요. 이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믿을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을 때는 권능이 나간다니까. 기도에 능력이 뻗쳐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간다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확신. 여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 실험하여 이겼더라 그랬어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이긴 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 야곱이 묻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은 뭐냐?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영광. 겨루어 이겼더라. 근데 하나님이 환자뼈를 꽉 쳐버려가지고 해가 뜰 때 위골되었더라. 즉 이제 이게 대퇴구를 다쳤으니까 쩔룩쩔룩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존재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고 네 아비 네 어미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에는 존재의식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의 변화된 인생 전환점. 이걸 뭐냐면요, 은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곱이 꿈꿔가지고 뭐 만난 거, 이건 존재인식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냐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은 고급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인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능력 받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능력 받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복강 가에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의식이라는 걸 알아서 20년 처가살이 하는데요,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합니다. 레아하고 라헬 결혼 사건, 그리고 뭐 양떼가 많아지니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달라지고, 장인어른하고 그 야곱하고 이래 보니까 장인어른 아들들도 눈빛이 쫙 달라지는 거예요. 사촌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시감의 양은 돈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이 인간을 추잡게 만든다. 돈은 꼭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양떼 나누게 해가지고 일삭을 주세요. 14년 결혼 지참금 제도로 인해서 다 봉사를 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14년 동안 아내 둘이 없고 자식밖에 없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삭으로, 남은 6년간 일삭으로 흰 양이 태어나면 외삼촌 라반의 집안 거고, 알록달록하고 유색적인 양은 제 것입니다. 좋아.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록달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놓기만 하면 흰 건 안 나오고 알록달록. 그 가만 보니까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밑으로 가가 물먹이가 그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DNA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막 그러니까요, 그대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의식만 알았죠. 이제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정보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칼차가 쫓아온다는 정보를 들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인들하고 양떼들 보내가 형 환심을 사고, 두 번째 아들들 중에 레아가 난 애들 2분대, 왜냐하면 1분대 죽어도 2분대 3분대는 도망가면 되니까 1분대 앞으로, 2분대 3분대는 이제 요셉이 하고 데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형 에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분대를 나누어 이제 요단강 앞에 탁 섰을 때 지금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진짜 인생의 어려운 밤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존재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환경하고 부딪히면요, 내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데, 여기 딱 끝나고 난 뒤에는 보세요,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이 야곱의 하나님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거 보여줄게. 근데 잘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존재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없다, 이게 지금. 내가 신학대학원 교수를 6년 했어요. 여기 올 때도 오늘 또 보니까 요즘은 전국에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쫙 깔려서, 교수님, 요즘 너무 어려운데 이거 개척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국에 아까도 지금 전화 받다가 지금 늦은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래서 뭐 여기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누가 뭐 어떻게 해가 전국 교회 지금 6년이나 교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쫙 펴져 있는데, 나는 상당히 특수한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 하면서 겸임해서 교수도, 여러분 총신신학대학원의 강사인 교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목요일마다 가서 이들의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에요. 두 바빠진 것 같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상담해주고 뭐고. 어제는 중국에 조선족 동포 한 사람이 상담을 하도 그래가 아마 우리 본교회로 쫓아갔다가 내가 없으니까 본교회에서 부목사가 전화 왔는데 한 번만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아. 만났다고. 그 연병대학 나왔다 하더라고. 그 어떻게 왔어 하니까 중국에서 연병대학 나와가 자기가 무기력한 병이 걸렸는데, 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 뭐 CT, MRI 온갖 거 다 찍었는데도 자기는 숨이 막히고 살 수가 없더래요. 정확한 병명도 없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갔더니요,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러더래요. 난 그런 정신과 의사도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무당 찾아가라 해가 자기 엄마가 눈이 번쩍 뜨이고 무당한테 갔대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무당한테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연변 과기대에 있는 사람, 교수가 한 사람, 그분이 아마 교수면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겠냐 해서 뭐 몸은 아파 숨도 못 쉬겠고 무기력하고 갔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다. 자기는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랬대요.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펴 보이더래요. 그럼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 공부하다가 개척회가 2년 했는데, 요즘 시진핑 정부가 보통 그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 여기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좀 오게 해 주시라 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올 것 같아요. 말려도 안 돼요. 우리는 별로 부흥되면 안 되는데 자꾸 부흥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더라고. 가슴에 불이. 그게 빨리 막 시진핑 정부만 끝나면 지금 무조건 중 들어가가 막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소명을 주신 거 맞아. 여러분이 은혜 체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체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데,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그때부터는 엎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세계는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일을 참 힘든 일 자꾸 만나면 이거 뭐라 하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70년대부터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캐나다의 이 셀리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생리학 박사인데 이걸 써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논문을 500페이지 써가지고 막 발표해요. 뭔 말인지 500페이지 읽고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좀처럼 쉽지, 너무 어려워. 좀 줄여가 해라니까 한 30페이지 줄여가 온 거예요. 인간의 삶의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스트레스예요. 다시요.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0페이지 가져왔다, 30페이지 많다, 10페이지 가져왔다, 그것도 많다, 한 페이지 줄여가지고 또 가져왔다고. 500페이지가 여러분 100페이지, 30페이지, 10페이지, 한 페이지 가져왔다. 이것도 복잡하다. 한마디로 뭐냐? 생리적 변화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머리가 띵해, 밥맛이 없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셀리 박사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인체의 영혼의 변화, 놀라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발표한 게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옛날에 지금 원시인들은요, 스트레스 없는 거예요. 뭐 0%는 알겠지만 보세요. 그때는 우울증 환자나 수면 장애가 거의 없었다고. 왜?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면 비교에서 오는 거라고요. 스트레스는 90%가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성경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 아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망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망했는가 하니까 이제 자기는 망하고 남은 게 20억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고. 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자기 친구들 200억, 300억 있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뭐 비즈니스 타고, 이런 사람한테 비하면 20억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200억, 300억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망했다는데, 여기 우리 서민이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없잖아요. 비교되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항상 찾아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먼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떤 고난도 눈물도 주님이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이기고 마지막 날 난 주님 앞에 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스트레스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막 존스 홉킨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병원들이 이걸 연구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나왔어. 트라우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월남전 전쟁 갔다 온 친구들이 전쟁에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월남전 전쟁에 전우가 죽고 머리가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막 이런 걸 전쟁에 경험하고 오니까 트라우마는 사건을 만났을 때 오는 거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에서 온다면, 이건 어떤 큰 사고, 예를 들면 보세요. 자동차 사고 한번 크게 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차 몰라 하면 겁나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해외 돈벌이 하러 갔다가 한번 자동차 사고 나한테 꽝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눈 떠보이 이태리 사바 병원인데 샬라 하더라고. 보니까 차는 폐차할 판인데 나 멀쩡해요.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트라우마도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낫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이제 정신적인 약도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단계 와가는요,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파민. 이제 생리학을 연구를 하면 의학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 도파민이라면 안정되어 있어. 근데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기쁨이 오는 거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그것도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이 왕성할 때 나오는 거는 세로토닌이라는 그걸 호르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학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길 가는데 큰 개가, 옆집 개가 엉하면 물러하면 공포,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온다.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양한 걸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도요, 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는 남편들이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라 사나워진다고. 갑자기 막 약간 옆에 털도 새카매지면서 막 아닌데, 나도 늦게 알았어요. 사모한테 조심해야 되는구나. 잘못하면 절단 나는 수가 있구나.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이게 남성은 60세 넘어가면서 줄어들어요. 반대로요, 여성화되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훌쩍훌쩍, 여러분,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엉엉 울고 어떨 때 울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해결해야 될 거, 질병, 아마 여기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 집사 시절에 또 전도사 시절에 여기 와가 금식도 몇 번 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강사로 세워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심정을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식만이 아닌, 주여 오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다. 야곱은 그 이후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딴 사람 된 것처럼 오늘 기도하여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지 주여 3차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